여러분, 음식 먹을 때 맛을 모르고 억지로 먹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러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뭐든지 지금도 맛있습니다. 근데 정말 뭐 건강 때문에 억지로 먹는다 그러면 힘들겠죠. 맛이 없이. 무엇이든지 맛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맛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좋은 음식 갖고 막 잡탕을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잡탕을 만들어 보면 무슨 말인지는 모르죠. 그럼 뭐 입맛이 없을 때는 잡탕을 해서 먹어도 맛있으면 됩니다. 기도 응답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기도 응답이죠. 이 맛을 본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우리가 보는 것하고 똑같은 사건인데도 다르겠죠. 응답 받고 보는 것과 응답 없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자꾸만 모세에게 중요한 것을 경험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빨리 나가게 하면 될 텐데 막 경험을 시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무슨 일이니까 무조건 한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일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라를 생각하면서 이유를 알고 일을 해야 돼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맛을 보았을 때는 위기를 당해도 위기 보는 눈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맛을 보았기 때문에 또 어떤 좋은 일을 당해도 보는 눈이 또 다릅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좋은 일을 당해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실수를 똑같이 해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해도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눈을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핍박과 고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 큰 것을 보게 하고 또 먼 미래를 보고 로마를 바라보면서 눈이 열린 것입니다. 눈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중요한 일을 모세에게 시키려고 자꾸 지금 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가고 가나안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고 하나님 주신 맛을 보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게 믿어져야지 그 다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이 쓴 글, 그 옛날 사람들이 썼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대에서, 역사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것이 훨씬 많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하는 남편하고 불신앙하는 아내하고 불신앙하는 친구 만나면 그들하고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신앙이 떨어져 버립니다. 전부 옳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얘기 때문에 내가 듣는데 이상하게 신앙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부 믿음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불신앙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람의 믿음이 떨어져 버립니다. 교회 와서 믿음 떨어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믿음이 올라가야죠. 맞습니까? 남미에 옛날에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남미 하면 저기 북미 쪽은 카나다, 미국, 멕시코 이렇게 되죠. 남미 쪽은 우리가 잘 아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이런 나라들을 남미라고 합니다. 남미에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런 소리 너무 하지 마라. 왜냐? 우리 너무 배고프다. 밥부터 먹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나중에 하고 밥 좀 먹자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줘야지 말씀은 나중에 먹어도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세상식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빵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구제되어주고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지 굶고 있는데 그럼 죽는데 산에 가서 막 부르짖고 그러냐 이러면 되겠느냐. 여러분 너무나 지당하고도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밥부터 퍼줘야지 국수도 삶아줘야지 이것저것 해야지 구제운동 해야지 맞는 말이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나온 것이 해방신학이에요. 해방신학. 해방신학은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하고 성경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틀리게 말합니까? 성경도 틀리게 말합니까? 세상도 맞는 말이고 성경도 맞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이상하게 근데 남미는 해방되지를 못했어요. 맞는 말인데 해방이 안 돼요. 가난해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가난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가 지금 남미에 다 몰려 있어요. 얼마 전에 쿠바가 우리나라랑 수교했잖아요. 미국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못 먹는지 나 이번에 알았어요. 빵을 하루에 3개씩 배식을 받아요. 배급을 나라에서. 계란 한 판을 살려면 한 달치 월급을 내야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쿠바는 삼바의 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쿠바는 또 얼마나 축구들 야구 얼마나 잘합니까? 야구 잘하는 사람들은 다 쿠바 사람들이에요. 아마 야구는 쿠바가 거의 휩쓸고 있지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돈을 못 벌어요. 근데 미국에 가면 도대체 얼마나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정우라는 선수가 이번에 갔는데 6년 계약했는데 1,300억의 계약을 했어요. 1,300억. 여러분 계산이 됩니까? 근데 이정우보다 훨씬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돈을 받습니까? 1년에 1,000만 원도 못 벌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를 하냐면 나라를 빠져나와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미국 가서 정식 프로야구가 선수가 돼가지고 수천억씩 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쿠바에서도 빠져나가도 대충 그냥 놔둡니다. 왜? 돈 많이 버니까. 그 정도로 불쌍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쿠바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에콰도 이런 나라들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회주의 한다고 하면서 석유가 세계 최고 많이 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굶는 나라가 돼버린 나라 베네수엘라. 잘 살게 해준다고 해서 다 무너뜨려버린 나라입니다. 해방시킨다는데 무슨 해방이 됩니까? 왜 가난해서 해방되고 있지 않습니까? 착각했기 때문에. 착각했기. 맞는 것이라 해도 여러분 순서를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어요. 우선순위를 바꾸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깨닫습니까, 여러분? 밥 좀 굶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죠. 바른 정신을 가지고 나중에 그래야 바른 밥도 먹지요. 아무리 여러분 노숙자들 밥 해준들 뭐합니까? 내일도 밥 먹으러 또 모레도 밥 먹으러 계속 노숙자일 뿐이에요. 노숙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신을 불어넣어야죠. 그 사람의 신분을 바꿔줘야 되죠. 자기에 대한 고귀한 인생임을 바꿔줘야 되죠. 나는 노숙자다 이게 들어갔고 여기 오면 밥 먹구나 이것 갖고 살아버린 인생 끝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들은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만들고 여기 오면 밥은 먹을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 사람들을 바꿔야죠. 바꿔가지고 새 사람이 될수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바꾸는 길이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그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절호해치 않습니까, 여러분? 밥 먹으러 왔을 때 예배 드리고 합시다 하고 뭐합니까,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5분도 안 걸리잖아요. 원래 인간은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고 잠깐 기도하고 예수 영접하고 복음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왜 그거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절호의 찬스를 줬는데 사람들을 다 모아놔 줬는데 왜 복음을 못 전합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예식장 가서도 다 막 복음 전해버려요.
제가 옛날에 KBS 그 홀에서 복음 전한 저거 한 적이 있거든요. 주례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홀 말고 그 옆에 또 결혼식 하는 홀이 있어요. 거기 사는데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거기에 이제 KBS의 그 국장급 되는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자제가 하는데, 거기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얼마나 장례가 조용한지. 그래서 하나님 사인이구나. 원래 인간은 하고 제가 복음 전해 영접합시다. 다 영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우리 무조건 또 영접 운동하잖아요. 원래 인간은 해가지고. 우리 고인이 어디 가셨는지 아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시지 않았느냐? 혹시 이 자리에 이 영원한 날에 같이 동참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시다. 그럼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당신의 문제의 끝. 이 예수를 지금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기회 안 줘요. 그래서 남미가 완전히 가난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순서를 놓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먹는 것이 불신앙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인간적인 얘기 몇 번 하고 나면 불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이상하게.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망치는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는 길, 죽는 길인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믿어야 해요. 과학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끝냈으니까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데 지금 모세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본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에 맛보러 다니는데 정신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맨날 맛보는 것만 방송하잖아요. 초저녁에, 그죠? 그냥 그게 딱 인식시켜가지고 그거 먹으러 가게 만들고 사 먹게 만들고.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맛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 보고 지금 자꾸 뭐라 그래요? 맛을 보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맛을 보이려고. 제대로 깨달아라. 불건전한 신비주의 하지 말고 사실대로 응답받아라. 이상하게 여러분 감정으로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사실대로 응답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믿으면 여러분 이상한 신앙인이 됩니다. 사실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받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사람이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3절 4절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고 하신 얘기가 이 얘기예요. 3절 4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만 말했어요. 그 말은 나는 신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신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이런 신 저런 신 잡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나타내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들에게 나타냈다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최고의 응답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중대한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건지셨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이스라엘이 자꾸 안 믿으니까 13절에 또 말씀합니다.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니. 계속 얘기해. 내가 누군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구절인데도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중요한 때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취하는 걸 맛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독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습게 봅니다. 얼마나 잘 믿은 나라입니까, 독일이,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자꾸 신학자들이 나오면서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냐? 이게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한번 생각해보자.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성경이 보입니까? 전부 거짓말로 보이지.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돼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믿어버리고.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칼바르트, 볼트만 뭐 다 거기서 다 나왔어요. 전부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들이 나오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 신앙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색깔들이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제가 늘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절반 이상이 이렇게 다 가버렸다니까, 지금 여러분. 칼바르트, 몰트만, 볼트만 신학이 다 가버렸어요. 한 5, 6년 전에 우리나라에 몰트만이라는 세계 최고의 신학자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났구나. 세계 신학자는 무슨 세계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 대표인데. 들어왔더니 여러분, 물론 자유주의 하는 교회들은 다 난리가 났지. 목사님도 몰려가고. 문제는 보수주의라는, 개혁주의라는 목사님들도 교수들도 다 몰려가는 거예요. 뭘 배우러 갑니까 도대체? 안타깝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절반 이상 그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뭐 간단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다음에 뭔가를 자꾸 집어내. 그게 자유주의 신학.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좀 뭔가를 해야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면 다 끝냈는데 우리도 좀 고생을 해야지. 맞는 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자꾸 밑바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드러나, 내 의가, 내 공로가 드러나, 내 노력과 열심히.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헌신했더니.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헌신도 하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교회들이 전부 지금 문제가 가버렸어요. 사단이 얼마나 춤을 추겠습니까? 그러면서 한국교회 들여닥친 것이 뭐예요? 코로나 통해서 이제 한국교회 다 밀려 나가버렸어요. 코로나 따라서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수만 명이 줄어버렸어요. 수만 명이 뭡니까? 지금 뭐 거의 몇십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몇십만이 뭡니까? 저는 더 많이 나갔다고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제 골라내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안 밀려나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가는 거예요, 그때.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은, 아니구나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밖에 나가면 지금도 많잖아요. 내가 교회 다녔다, 교회 다녀봤다, 열심히 해봤다.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안 받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위기 오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왔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매 교권 싸움하고 있고 다른 싸움하고 있고. 안타까운 것이죠. 자꾸 하나님 말씀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은 살았고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그 사실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신비주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영원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영혼, 관절, 골수 쪼갠다는 거예요. 골수까지. 그 말이 뭡니까? 육신의 질병까지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고 말씀 받을 때 우리 영이 소성케 된다는 것을 맛을 봐야 돼요. 맛을.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 맛을 봐야
말씀 받으려고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멸망받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렇게 잘 나가던 너희가, 그렇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니까 말씀 붙잡아라. 그래서 다 멸망하고 망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믿어요. 망하고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멸망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안 믿어. 몇몇 선지자들만 받는 것이죠. 근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어떤 먹을 거요? 하나님 말씀을 못 먹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말해라. 멸망받아야 될 이스라엘에게 말하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말씀이 없어서 기갈하는 이 땅 위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이 땅 위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얼마나 박식다식 말이 좀 박학다식 말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시대입니까 여러분? 유튜브만 들어가도 뭐 지식을 공유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앞으로는 여러분 지식 평등 시대가 옵니다. 지금 뭐 뇌에다가 뭐 심는 시대까지 왔잖아요. 네? 그 앞으로 이제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다 그랬는데 그 지능을 따라잡으면 뇌에다가 뉴럴링크인가요? 그거 심어야 되거든요.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심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 안 해도 돼요. 네? 우리가 원하는 분야 모든 거 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거든. 아니 지금 로봇한테 그렇게 만든다는데 사람에게 안 되겠습니까? 사람한테도 그걸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학교 안 다녀도 시대 옵니다. 이미 여러분 외국어 안 배워도 되는 시대가 우리 앞에 눈에 보이잖아요. 이번에 삼성폰 나왔잖아요. 제가 삼성폰을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벌써 15나라 통역하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선전 보십시오. 내가 여기다 대고 영어로, 한국말로 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여기서 통역돼가지고 굿모닝, how are you? 이렇게 나가버려요. 나는 한국말로 했는데 여기서는 영어로 통역하고 나가요. 그럼 이 사람이 영어로 말하잖아요. I'm fine 뭐 그러더니 thank you 뭐 그러든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바로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15나라 말이. 그 다음 핸드폰 나올 때는 거의 50개국 말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게 엄청나게 팔린다. 외국 많이 나간 사람들 이거 다 사갖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외국 안 배워도 된다 그러잖아요. 이제 나머지 공부도 다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로봇가 수술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로봇 속에 모든 의학적인 지식, 수술 방법들을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AI에. 그럼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제 세계 최고 가는 명의들의 그 실력, 그 노하우를 거기다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 필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은행도 지금 여러분 점점 사람 다 빼잖아요, 지금. 여러분 식당들 가보면 로봇 벌써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지금 벌써 우리나라는 그 택배하는 로봇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무서운 속도로 발전이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지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맛을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다 부귀 영화 모든 거 있어요. 다 무너져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내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 막 죽는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 죽어가요 지금. 너무나 먹을 것이 과다해갖고 문제지요.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사람들이 막. 밤이나 낮이나 24시 막 드셔. 왜요? 주위에 먹을 게 너무 많아. 우리 집에 과자가 맛있는 게 이게 있어가지고 식탁에다 올려놨는데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먹고 있는 게 우리도 모르게 막 갔다가 먹고 가다가 와서 또 먹고. 맛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면 돼.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지나가다 또 먹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둘이 집어넣어 냉장고 집어넣어 버렸어. 그러잖아요. 그죠? 먹을 게 없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아요. 없어요? 편의점 가면 바로 있고. 갑자기 생각하면 편의점 가면 라면 있고 뭐 다 있고.
먹을 것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느냐? 저 뼈들에게 말씀을 대어놔라. 이 뼈와 같이 말라버린 이 시대에 다 갖고 있는데 뼈 같은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라. 신앙생활의 맛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있는 말씀을 붙잡는 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5절에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말씀이 성취하는 것을 맛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든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없으면 맛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배운 것 갖고 배경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은 약속 있는 사람과 언약을 이루십니다. 약속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맛을 한 번 보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자꾸 건드는 거예요. 자꾸.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 아니냐? 너는 헷갈리지 말고 말씀 붙잡고 언약을 붙잡아라.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화, 이 복음화는 언약입니다. 여러분하고 아무리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내 사업이, 내 세금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언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사업에, 우리 학업에, 우리 가정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암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간단한 기도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완전한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여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사업하고 일도 하고 공부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언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맛을 보라는 얘기예요. 롯은 소돔 고모라에 가서 돈 벌려고 뛰어다녔어요. 사실은 그죠? 소돔 고모라.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롯은 포로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병을 둘 정도로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맛을 보라는 게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맛을 봤어요. 나중에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이 자기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마중 오잖아요. 이때 야곱은 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약복강가에서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버렸어요. 맛을 봤으니까 또 맛을 보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응답의 맛을 본 사람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도 기도응답의 맛을 본 사람이 주의를 해야지. 안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안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잘하는데 조금 위기 오고 문제 오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보는 각도가 달라져요. 사고가 터지면 맛본 사람과 맛 못 본 사람은 보는 각도가 틀립니다. 교회에 이권이 생겨도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맛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 약속을 안 믿는 자는 광야에서 다 장사됐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나안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아직 홍해를 건너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전이에요. 근데 홍해를 건넌 후에 확실해져 버리는 게, 그 후에는 모세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 엄청난 맛을 봤버렸는데 10가지 기적의 맛, 홍해가 갈라지는 맛 다 봤버렸어요. 여러분도 홍해 한번 건너면 확실해집니다. 근데 홍해 건너실랍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그 전에 그 위기, 문제,
다 또 거기서 건너기 전에 다 불평 원망해버릴 텐데요.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홍해가 병원이 될지, 홍해가 절벽이 될지 알 수는 없어도 여러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홍해는 이미 구약 사람들이 건넜기 때문에 우리는 안 건너도 돼요. 다 건너버렸는데 또 건널 필요 있습니까? 절대 안 갈라지죠. 건너지 않아도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요단 여러분 다시 물을 자를 필요 없어요. 요단 건널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다 건넜어요. 안 믿으면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안 믿음이 문제는, 안 믿으면 하나님이 또 건너라고 하실 텐데요. 건너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이거 안양천 같은 금방 건너지. 요럴 때 건너라고 안 하십니다, 여러분. 장마 왔을 때 건너라고. 그게 문제죠. 그것을 보고 뭐라 합니까? 고생한다라고 합니다. 고생할 필요 있습니까? 고생 안 하고 가야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 호렙산에 달려간 엘리야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냥 기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맛을 봤다니까요. 히스기야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여호와 아니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것들은 다 우상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룹돌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맛 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봤다는 겁니다. 응답의 문이 열린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세계보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감옥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일으켰고 앞으로도 홍해, 요단 다 가르시고 다 수도시킬 것입니다. 요단이 앞에, 여리고가 앞에 있으면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미 다 준비된 거예요. 이 약속을 지금 믿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자꾸 건드리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세계봉화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우리를 먼저 지금 훈련시키기 위해서 건드리는 것입니다. 정 안 될 때 하나님은 가데스 바나에서 약속 안 믿는 자는 전부 광야에서 장사하시는 것이에요. 약속 믿는 자를 데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절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 믿는 자, 그런 자가 이기는 것이지 안 믿는 자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이제 우리 계신 기도 제목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냥 집에 돌아가는 순간 덮어놓지 마시고 열어놓고 내게 주신 말씀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기적을 일으키시느냐? 전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의 문도 여십니다. 우리 교회에 시대적인 기적의 역사가 한번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네. 저한테도 약속을 주셨거든요. 전 세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의 중요한 맛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증거를 하나님은 앞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전 성도들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어떻게 하면 돼요? 절대 놓치지 않으면 돼요. 놓치니까 문제가 돼요. 잊어버리고 놓쳐버립니다. 놓치면 고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시 붙잡을 때까지.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전 성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계화를 이루어가는 기적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하는 모든 현장에서 사람의 말, 세상의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취의 증거를 보기를 원하며 응답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미래와 후대 위에 성함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